다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구시로다. 큰 바위 및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때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라는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이는 이제 젖을 뗄 만큼 컸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잔치를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노년에 얻은 아이로 인한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성장하며 그의 존재감이 아브라함의 큰 잔치로 나타날 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름도 없이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라 하던 것과 다르게 이제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놀렸다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놀렸다는 말 하나로 그것이 핍박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종과 주인의 갈등, 미래에 있을 상속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문제 등이 이 작은 표현에 잠재되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한 유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권력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첩이 나온 서자가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를 놀리는 권력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후에 있을 상속권 문제의 시작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갈의 아이가 이삭을 놀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소한 이 사건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요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사라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고 사라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사라이지만 이제는 사라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내쫓으라는 말은 원어로 추방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서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을 받을 권리를 끊어버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관행에 의하면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의 상속권은 종의 아들의 상속권보다 우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삭의 상속권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상속권의 문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주인 사라를 멸시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사라는 더 이상 하갈을 봐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유일한 독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매우 근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된 도리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는 하나님의 뜻을 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넘는 하나님의 뜻을 넘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 없이 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시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악하고 이삭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마엘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아서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자식이 아니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지만 가나안에 와서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샵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사라의 생식 능력이 다 끊긴 후에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사라에게 생식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성애와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사라의 괴로움과 부성애와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사라의 괴로움과 가족의 분열 또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넘어서 그가 하신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성취되어 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이해의 특실로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애정과 도리로 판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사라는 과거에 자신이 멸시당한 것과 현재 자신의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놀림받는 것과 그리고 미래에 있을 두 아들의 상속의 갈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과거에 이스마엘과 싸운 정과 그리고 현재의 부성애가 미래의 이스마엘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를 보셨습니다.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이삭의 후손과 맺을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은 야곱이며 그가 낳은 유다와 그의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건 속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넘어서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 야곱을 넘어 유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강야로 도망갔을 때는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그녀를 다시 강야로 내쫓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언약은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는 것이며 곧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드리도록 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대서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소한 사건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동정으로 뒤엉킨 인간적 욕망의 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집안의 정실과 첩의 자식 간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보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할 때 이 원어는 12절에 이삭에게서 난 자만 내 씨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 씨는 계보를 강조하고 13절에 내 씨는 혈통을 강조하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계보로 지칭하며 이스마엘은 육체의 후손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을 돌봐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을 통해 자기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그를 불렀을 때도 신속히 모든 가석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이와 여자를 강야를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담아준 가죽 부대의 물이 바닥나고 이스마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자 하나님께서 하갈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언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은 복주고 이스마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이삭에도 복을 주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류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이삭에게 언약한 복은 영원한 복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땅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가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같은 집안에 살며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두 명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명이 모두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복은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석하며 풀어가는 방식을 보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소하게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숨 쉴 틈 없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대하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잇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문제와 고통과 이득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스마엘처럼 번성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일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언약은 복음이며 이스마엘에게 한 언약은 율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으로 삶을 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 때 사라는 분노에 내쫓으라했고 아브라함은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에서 인간적인 관점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볼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잇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는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하며 부축하며 사는 따뜻한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강단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머리 쓰신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연약한 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새성전교회 건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축에 하나님 복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 재정, 관계, 사업, 실천의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보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임근재 박강래 장로님, 윤여진 권사님, 박기남 집사님, 정승열 선도님,
김윤재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그 말씀대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라 민족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면서 부축하며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있는 이쪽 가운데 주여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로 미정교회 간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가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부축하며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인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